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좀 설교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그 교회들의 주류 설교랑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배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그런 관련 책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말씀들도 또 제가 또 참고로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눈과 귀를 제가 허락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환경에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건 뭐 다 똑같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 듣는 거 뭐 이 교회에서 듣나 저 교회에서 듣나 뭐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부여에서 태어나서 여차저차 몇십 년을 살다가 부여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저 목사가 미쳤는지 이상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뭐 자기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더니 이제는 뭐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려 있다는 증거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그 막연하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하루하루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교인들 코로나 때문에 다 달아나면 어떡하지? 이거 목사들도 다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근데 우리는 어디서 여기에서 힘을 내야 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면 이 말을 못 듣고 살았을 텐데, 내가 적당하게 세상에서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지금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결혼 좀 늦게 하고, 애 좀 늦게 낳고, 취직 좀 늦게 하고, 무슨 성공 좀 늦게 하고, 무슨 대학 좀 늦게 가고, 몇 수 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돈을 연봉을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렸느냐, 귀가 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으로 가고 핸드폰으로 가고 엉뚱한 사람 얘기로 가서 거기에 전부 휩쓸려서 사람 몇만 모이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얼굴 빨개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써 있습니까? 라고 얼굴 시뻘개져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지. 오늘 말씀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아직 원주민들이 다 정복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에 그 원주민들은 각자 지파에서 몰아내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돌아가는 길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큰 지파였던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에게, 너희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곳에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꼭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거를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가끔씩 헌금하는 거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한 번도 아까운 적 없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거 이렇게 헌금할 때 이거 이제 다 떼주고 나면 이제 얼마 안 남는데, 이런 생각 없으세요? 근데 그런 일을 왜 고민하면서, 고민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고민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 돌아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전리품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어디로 가지 않느냐? 우상 숭배로 하나님 떠나는 자리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유익을 얻으면 이웃과 나눠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잊고, 이거 다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전리품을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땅은 요단 동편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건 나눠 쓰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썼을까요? 나눠 쓰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눠 썼는지 안 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안 나눠 썼어요. 한 개도 안 나눠 썼어요. 그냥 지들이 다 갖고 있어서 다 자기 거라고 오히려 자랑이나 했어요. 자랑이나.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면 알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나를 보면 알아요. 뭘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는요, 그렇게 담임 목사들을 흉봤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나눠 쓰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그냥 어려운 교회 보고 그냥 조금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뭐 좀 나눠주면 또 입으로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막 장로님 제가 이 사람 도와줬어요 이러고 막 다른 사람은 좀 그러니까 장로님 제일 만만하니까 장로님한테 자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아유 잘하셨어요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쩌다 한번 살짝 도와줘놓고 더럽게 생색내는 거예요. 누가? 제가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두 지파 반의 행동을 보니까,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말씀을 보니까 아, 이 사람들 가서 이거 안 나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셨겠구나. 근데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으로 돌아갔어요. 뭐 그 물건을 나눠 썼는지 안 나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안 나눠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 그냥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두 지파 반이 가는 길에, 이제 거기로 가려면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요단 언덕가에 이상한 짓을 하고 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갔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렇게 중간 두 번째 줄에 있죠. 언덕가에. 이게 이 언덕가라는 게 이제 원문을 보면 내리막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동편의 땅이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요단강이 제일 낮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려면 언덕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곡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에서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요단 쪽에 있는 이 평평한 곳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제단. 뭔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다 제단을 쌓았나? 지금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고, 뭐 여호수아도 실로에 있고, 거기 성막이 있으니까 뭐 분명히 그 앞쪽에 어디에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그쪽에 이제 실로에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큰 절기가 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지 간에 그 실로에 모여야 되고, 그런데 왜 요단강 가에, 그것도 이스라엘 그 요단 서쪽편 그 끝에다가 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큰 제단을 쌓아놓고 갔을까? 이게 이제 이상한 행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속내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원체 큰 제단을 쌓아놓고 가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발견했어요. 쟤네들이 뭘 만들어 놓고 간 거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제단이랑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무슨 제단을 쌓아놓고 갔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옮겨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아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했느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군대를. 무슨 뭐 이유를 물어보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람을 보내서 왜 그랬느냐 이게 아니라 바로 뭘 조직했다고요? 군대를 조직해서 이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너무 이상한 게,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아직 자기들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언제 완전히 몰아내지냐 하면 다윗 때나 되어서야 이게 이제 지경이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지진부진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 자기들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군대를 모으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뭔가 마음을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들이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뭐가 힘들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너무 빨라.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제가 요즘에 하여튼 뭐 TV나 신문이나 뭐 이런 걸 기사 볼 때마다 너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는지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자기도 잘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우리 성격 하나를 고칩니까? 우리 버릇 하나를 고치며 삽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냥 내 안에 있는 요만한 것 하나도, 아유 목사님 나는 원래 그거 못 고쳐요. 원래 성격 잘 못 고치잖아요. 아니 2분 달렸다고 말은 하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은 으이구 저 사람은 맨날 저런다고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본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기 땅 안에 있는 원주민 몰아내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든데 다른 지파, 2지파 반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들을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금방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저의 그냥 생각인데요. 이거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왜 이렇게 군대를 급하게 파견했느냐? 얘네들 조금만 잘못했으면 이제 얘네들이 왕창 몰려가가지고 얘네들 다 뒤집어 엎고 얘네들 거 다 뺏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부자 되고 잘 됐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같은 교회 교인들이 돈 빌려달라 그러는 게 제일 무서워요. 가족 중에 누가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무서워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는 게.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한대요 요즘에는. 근데 어떻게 알고 그걸 알고 찾아오는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군대를, 그것도 누가 지도자냐? 대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 군대의 지도자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뭐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저것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계속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라. 모압에 있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이랑 끊어질 거다. 이런 이제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이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어떤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보고 창을 들고 뒤쫓아 들어가서 두 사람을 같이 한 창에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한 창에다 죽여버렸다고.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용맹하고 또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우는 걸 보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호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고, 어쨌든지 요만한 것만 하나 걸리면 비느하스한테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얘네들 걸 뺏어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군대를 보낸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왜 그렇게 보이는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이 서쪽에 있는 그 지도자들,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우르르르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 몰려갔어요. 지금 참, 무슨 뭐 사람 한 명 보내서 물어보는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군을 몰고 가서 지금 이 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15절에서 18절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무슨 사건을 언급하고 있냐면, 너희들 옛날에 바알부올 사건 때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연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24,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은 거 알지? 지금 니네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니네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이런 재단을 쌓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로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알부올 사건처럼 너희들이 지금 제단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지금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건 이거예요. 야, 바알부올 사건 때 그때 모압과 음행했던 사람은 일부인데 그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우리 다른 24,000명의 사람들 다 죽인 거 알지? 하나님은 그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똑같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길 때 지금은 아니야, 400년 있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칠 거야. 왜? 아직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이 가득 찰 때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몇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얼마든지 화가 끼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우리들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려고 지금 재단을 쌓은 거야? 니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니네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랑 사는 거 좀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고, 막 뭐 좀만 잘못하면 겁나 잔소리할 것 같고, 막 짜증나는데 나 차라리 지옥 갈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괴팍하게, 집에 있는 이 엄마들이, 아빠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이 엄마들이 애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훈련시켜요?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이번 주 시험 개떡 친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하나님은 시험을 망치게 하시는 분이야? 큰일 났네. 하나님 뒷담 무서운 분이네. 교회 한 번 빠져봐, 장사 잘 되나? 하나님 겁나 무섭네. 교회 한 번 빠지면 자꾸 교회 뭐 11조를 떼어먹어? 너 암 걸릴 각오해? 뭐 하나님은 11조만 떼어먹어도 암을 주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랑 이게 지금 함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이랑. 근데 여러분, 그 반면 그런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반면,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너네들 아무거나 해도 다 괜찮아. 나한테 올 때 보리떡 한 마리만 해오면 돼. 너무 쉬운데?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뭐 누구를 찔러 죽이든 어쨌든 간에 다 상관없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팥으로 만든 수수떡만 해오면 내가 도깨비 방망이로 복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한 잘못만 해도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까지 다 벌 주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면 수수팥떡 한 덩이만 해가면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주는 우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죽자마자, 그럼 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요? 막 그냥 윽박지르고 무섭게 하는 사람이 싹 사라지니까. 집에서 그렇게 무섭게 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지고 애들이 대학만 가면 우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이 우상이지 뭐.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제단을 쌓았다고? 그 제단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에요.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구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비느하스가 얼마나 훌륭하고 이 우상 숭배하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건, 여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건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왜 어이없이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정신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요단 서편에서 찾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19절이에요. 되게 좋은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여호수아에게 알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만 읽으면요 되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정신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믿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돼? 아니면 무슨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들을 해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 그냥 요단 동편의 땅 버리고 우리한테 와, 우리 땅 나누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누어 준다 그러면 좋게 들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누가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누가 지들 마음대로, 야 니네들 땅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땅으로 와서 살아, 우리가 집 줄게, 누구 마음대로,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들의 지금 정신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니들이 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한테 넘어오라 말아야. 이거 지금 다 누구 땅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골고루 나눈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럼 요단 동편에 문제가 있으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듣기에는 좋게 들리죠. 우리 거 줄게, 우리 요단 서편으로 와, 제 대단에 있는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와, 그래서 우리 거 나누어주고 우리랑 같이 살자, 거기 있는 거 그냥 두고 와.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지금 뭐가 무시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진짜 말쟁이. 왜냐하면 누구 땅 나눠줄 건데요? 막상 그럼 온다고 하면 누구 땅 나눠줄 거냐고요. 사람들은 참 그냥 말은 다 그냥 너무 그럴듯하게 잘해요. 누구 땅 나눠줄 건데. 참. 요즘 집이 없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대통령 되면 집 짓는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누구 땅에다가 집 지을 건데, 누구 땅에다가 여러분, 요즘에 쓰레기 소각장 하나만 만들려고 그래도요, 어디다 만들 건데, 부여에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여 사람 총 걸기 대회. 여러분 분노하고 일어납시다. 우리 청정지역 부여에 쓰레기 소각장이 웬 말입니까? 다 이러고 나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참.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한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말에 대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대요. 우리가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는지. 21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뭐 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제단을 쌓아놓은 이유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니네 자식들도 니네 자식들 때 우리 자식들 때에 니네랑 우리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너희들의 후손들이 야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거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어.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 믿으러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압축시키면 우리는 우리 자손 대대로 결국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지. 더 하나님을 뭐 잘못 믿거나 뭐 다르게 무슨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니까 걱정을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냥 좋게 듣고 그냥 갔어요. 속아 넘어간 거죠.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럼 왜 이게 거짓말이냐면 제가 몇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막이 있는 곳으로 제단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돼요.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야 된다고요. 아니 매년 1년에 몇 차례씩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매년 가는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자식들 세대라고 잊어버립니까? 이게 잊어버려져요. 이게 설하고 추석날만 맨날 만나도 금방 너무 설과 추석이 금방 돌아오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차례씩 계속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자식대가 된다고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니네 더 이상 오지마 우리는 니네 몰라 이거를 지금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제사들이 안 가요. 이거 절기가 돼도 안 가요. 이 인간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제단을요 어디다 쌓았어요? 요단 동편에 쌓았어요? 요단 서편에 쌓았어요? 제단을 요단 서편에 쌓았어요. 그게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정말 이 사람들 말처럼 되려면 봐 니네들 땅에도 제단이 있지 자 우리들 땅에도 제단이 있어. 그러니까 제단 있고 똑같지 우리 같은 편이지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니네 땅에 제단 있고 니네 땅 끝에 제단 있지 그러니까 요단 건너 우리랑 니네랑 관계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 있지만 반은 어디 있어요?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깝죠. 므낫세 지파는 더욱더 가까워요. 절기 때마다 더욱더 가까이 대할 수 있었겠죠. 절기가 아니라도 자기들 지파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왕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른다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풀이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냥 앞뒤 문맥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서 제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하필 요단 서편 끝에 있는 요단 강가에 그 큰 제단을 쌓아둔 이유를 추리해 볼 때는 이건 그냥 제 추리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왜 여기 사람들이 여기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절기 지키러 안 가거든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걱정이냐 하면 뺏기는 게 걱정이에요. 항상 뺏기는 게 걱정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걱정이에요? 나중에 후손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무리들이 힘을 모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들의 넓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목축하는 그런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쟁을 하고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제일 유추해 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기가 되어도 여기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따로 살고 싶은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뭘 돕고 나누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남남으로 살고 싶은데, 남남으로 살려고 하니 나중에 뭐가 걱정이 돼요? 진짜 남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몇 자 극적 그걸 글을 적어 놓는 거죠. 이제 옛날에 모세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요단 동편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랑 같이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러 넘어오다가 그 제단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라 라는 생각으로 제단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쉽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수의 사람의 잘못으로도 얼마든지 죄 없는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존재로 왜곡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자기 재산이나 보호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로 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금방 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오고 연초에는 토정 비결 보고 별똥별한테 소원 빌고 달님한테 정한수 떠놓고 무당한테 가서 사주팔자 보고 이름 지을 때 철학관 가고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 재산이나 지켜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상을 섬기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우상에게 빠져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은 것 같아, 더 인격적이야, 더 사랑이 넘쳐, 저 우상이 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끝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왜 결국엔 다 망했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랐다.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은 무슨 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면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는 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에게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